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어머니들이 가끔 밥을 하다 보면 아무리 프로페셔널해도 가끔 태우기도 하고 설리기도 하고 꼬들밥도 되고 그래요. 그렇죠? 저도 밥을 잘합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시지만 오늘은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조금 다른 건강한 사람은 어떤 걸 먹어도 잘 소화를 해요. 아멘. 우리 행방교회 늘 제가 청년 때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행방교회 우리 황 목사님 2000년 2월에 박교에 오셨고 저는 3월에 왔고 그때부터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한참 학교 선배 목사님, 저보다 12년 선배 목사님, 근데 이곳에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 행복한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저의 사역자들이 복을 받고 있어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보셨겠지만 우리 바기오 인근에 차량으로 7시간 올라가는 산동네에서부터 해서 또 우리 가끔 갔을 헌드레드 아일랜드 알라미노스 거기에서부터 우리 목회자 성도들 한 220명이 참석을 해서 이곳에서 성결인대 은혜의 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고 또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또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얼마나 우리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나간 시간들 동안에 정말로 힘들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몇 달이면 될 거야 라고 했지만 그게 몇 년이 가고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새로운 변종이 생기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도 있습니다. 아니 꼭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순탄할 것만 같던 아니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김신근 선교사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문제가 없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선교사로 여기까지 차라리 처음부터 못하게 하시지? 잘하다가 갑자기 문제 저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아니 그게 꼭 저에게만 그렇지 않겠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 누군가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고 왜 그 은혜가 있다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 되냐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서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또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가 하나님의 은혜 그게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 지나간 일주일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일들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아니 그 안에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바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보고 그럴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감사할 일이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이냐고 좋은 것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 편에서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교회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더 나아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박이호의 2023년도 11월을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실망치 않네. 폭풍구름 몰아쳐도 폭풍구름 몰아쳐서 하늘 덮여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불렀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믿음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지,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 그 누군가가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지, 때로는 내가 갖고 싶은 것만을 믿고 싶은 것만을 믿고 싶어 해요. 오늘 제가 학생부에서 우리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내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싶지 않았어요. 요나의 믿음에서는 그게 아니었거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나의 믿음이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 그 이상은 내가 할 수도 없고, 거기까지 자신만의 믿음의 바운더리를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틀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젠가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그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각자 모두가 다 다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게 은혜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표현들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표현들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니, 믿음이 무엇이기에 히브리서의 11장에는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그 시작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11장 1절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한국어적인 표현이요 참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말이 읽으면 뭔가는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내 눈앞에 실제한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계에 가장 우리에게 큰 소망이라고 한다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천국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그 사람의 믿음에는 볼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데. 전도 폭발에서는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해요.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당장 죽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믿음에 확신이 차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전쟁으로 인해서, 아니 전쟁이 아닌 그곳에 무슬림권에 사회주의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과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바꾸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바기회에서 행복한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한국에도 일제시대에 한국 전쟁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순교지 순례라는 그런 탐방이라는 그런 길들이 많아요.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의 믿음의 모습에 동의하여서 그 자리에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우리하고는 별개에 있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지금 동일하게 2023년도 11월 12일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자기의 믿음을 목숨과 내 바꿔야 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내가 여기서 순교하면 뭔가를 크게 바라기 때문에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확신함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순교자의 고귀한 믿음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졌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희생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은 필리핀 이 땅에까지 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거저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나누었겠지만 불과 150년 전 조선 땅에 우리가 흔히 읽고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은 없었습니다. 교회에요? 없었어요. 성당은 있었어요. 목사님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니, 쪽복음, 성경에 말씀이 써 있는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믿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믿음이 생겼던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고,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천국 소망을 갖지 못했던 수많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듣지 못하여서, 믿음이 생기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행복교회는 실천사항으로 성경 일독, 필사, 한 주일에 성경 한 구절 암송하기, 우리 학생분들도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보니까 수요 예배 시간에도 성경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과 함께 매일 이제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잠자기 전에 함께 모여서 시편의 한 편을 읽고 은혜 받은 말씀 잠깐 나누고, 서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하심에 또 감사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제가 박에 올라오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어쩌다 제가 너무나 피곤해서 못 일어나면 아이들끼리 같이 예배를 그렇게 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결국 나의 손해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누려야 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남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다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당신을 만나서 그러한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있겠죠. 제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마 대부분 많이들 고민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어야 되나? 한국에 가야 되나? 아프더라도 한국에 가야 치료가 되고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 아이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했어요. 야, 올해는 여름에 가지 말고 겨울에 한번 가보자. 2살, 1살 때 왔기 때문에 겨울 경험이 없어요. 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겨울에 가자라고 해서 이제 겨울에는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실 겨울에 더 심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해를 넘겨서 가긴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런 행동 가운데 한 6월 어간에 우리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했어요. 선교사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저희와 같이 필리핀 땅에 함께 있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사실은 회개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준 것만으로 제가 그렇다고 그들을 만나지도 못했고 뭘 전달해 주지도 못했는데 같은 필리핀 상황에 어려운 시국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제가 회개가 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누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말을 좀 더 표현해 주면 더 좋을 텐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교회 교회 이름처럼 행복한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한교회 예배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또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고 나누게 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나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만남이 내가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붙들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했더니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라는 고백들이 간증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믿음, 어떤 걸 믿어야 되냐? 그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인정하라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각자 다 다르죠, 그렇죠?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지난밤 은혜 가운데 잘 자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1년 동안 우리 현직교회 목회자들 또 성도들 교회 방문을 하면서 또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제가 갈 때마다 확인합니다. 저녁에 침대에서 딱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몇 초 걸리지도 않습니다. 아니 몇십 분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딱 그 고백 한번 아침 저녁으로 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아가 봅시다.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어쩌다 보면 벌써 잠들어 있고 어쩌다 보면 나는 이미 화장실에 가 있고 그 시간을 놓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첫 시간과 나의 삶의 마지막 시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생은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하는 자리면 공부하는 자리에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현장에서,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늘 나를 보고 함께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때로는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늘 지킨다는 게 목사인 저로서, 선교사인 저에게도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화를 내고 있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나를 보며 참 하나님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가 우리 현직교회에 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되 화장실에 가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시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표현 중에 코람데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가 교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집에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하신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고 오시잖아요. 아니,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때로는 늘 나와 마주보며 생활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부부싸움을 할지언정 하나님을 인정하며 합시다. 자녀들과 때로는 트러블이 있고 논쟁을 하고 말싸움을 하고 서로 뭔가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가장 귀하게 전달해 줘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의 유산이라고 봅니다. 언젠가도 저는 고백했듯이, 저는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야, 참 세상에 이렇게 멋진 삶을 사는 분도 계시구나 라고 저는 그 옆에서 봤어요. 속가 아픈데 수의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전도사님한테 찾아와서 새벽 2시 우리 속가 아픈데 도와달라고 하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의 집에 기도하며 가시는 아버지의 모습, 참 제가 무슨 생각으로 가셨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아니, 당시만 해도 전화기가 이렇게 돌려서 썼던 전화기예요. 누구네 집 연결해 주세요 하면 교환원이 한참 있다 연결해주고 해야 이장님이 누구누구시 아들이 서울에서 전화 10분 후에 한다니까 얼른 전화 받으러 오세요, 이런 시절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면 하나님이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막걸리를 먹여서 다 토하게 내니까 그 다음날 속가 멀쩡해졌대.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찾아가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드리고, 그 옛날에 시골에는 이제 장례 문화가, 이게 지금은 장의사 이런 게 많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염을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야, 참 멋지구나.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런 힘들고 어려운 섬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는, 아마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엄마의 기도 때문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했는데 믿을 수밖에 없었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빠의 기도가, 늘 나를 위해서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해 주셨던 그 아빠의 기도가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했어. 아니, 할머니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 언젠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이 또 그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유산을
내가 이어받았다면 그 유산을 전할 수 있는, 아니 나부터 믿음의 모습이 시작되었다 한다면 나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한 가정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지역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인정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열심히 찾으라. 영어로는 honestly라고, 열심히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 중에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칭찬을 듣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많이 있는 사람에게 그 있던 것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양이 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상 주셔, 당연해요. 그 상을 위해서 내가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은 기도의 모습으로, 식당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리가 거기면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자리에는 그 자리에서, 찬양 인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돕는 자로 선다고 한다면, 섬긴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인지라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면 좋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장로님이 좀 알아주고 좀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할 때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상을 주실 건데, 저는 우리 현지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바기오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마닐라에서도 지금 현재 한 11군데의 교회를 함께 협력해서 섬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사는 곳에서 차량으로 1시간 반 이동하고 배를 40분 타고 건너가서 섬에 있는 교회 건축 현장을 다녀왔어요. 건축하면서 뭔가가 필요하면 40분을 왔다가 차를 2시간 타고 왔다가 물건을 사가지고 다시 되짚어서 가서 건축을 하고, 심지어 우리 어떤 목회자는 지금도 전기가 안 들어가는 동네가 있어요. 필리핀에. 전기만 안 들어가나요? 핸드폰을 가져가도 이게 시계밖에 안 돼요. 안 터져요. 그런 지역인데 목요일 날 오후에 사역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월요일 날 나올 때까지 연락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보면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나마 태양광등 조그만 거 이게 설치해서 밤에는 불을 켜고 살아가요. 강을 건너가야 돼요.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목사님들 모습을 보면 한국 사람인 선교사인 저는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자리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에게 항상 오라고 요청을 하지만 제가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목회자들을 보며 제가 존경한다고 해요. 돈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열심을 기억하셔서 예비하실 상을 그들은 알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8절 말씀 다음 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바보 같다고 하고 손찌검을 하고 욕을 하고 참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마음, 그 모습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순종과 경외하는 모습은 결국은 때로는 잃었던 것도 되찾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선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결과예요. 블레셋,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서지 못했던 골리앗 앞에 누가 섭니까? 다윗이. 단창과 검과 방패와 투구와 그 모든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거장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노아와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우리 행복한 교회 예배자들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히브리서 11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11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거장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합시다.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구하고 마땅히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우리가 흩어져 있고 함께 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간증으로 나누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때로는 연약한 믿음, 때로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구하고 섬기고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믿으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